샬롬.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6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의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의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51절에서부터 56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 중에서 이 사마리아에서 벌어졌던 일들이고요. 그리고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장면 가운데 나오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부터 5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이 사마리아에서 먼저 묵을 곳이 있나를 먼저 살펴보게 하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상극인지를 알고 있죠.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족이라고 해서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아주 증오했지요. 상종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을 좋게 볼 리가 없지요. 아마도 그런 과정 중에서 이 지금 예수님과 유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모습에 지금 보니까는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분노하는 것입니다. 54절에 이렇게 나오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제 그것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이 불을 명하여서 그냥 저 사마리아 땅에 확 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복합적인 감정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거부를 당했다는 그런 것에 대한 화난 것도 있고, 또 평상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고 싫어하니까는 그러한 마음이 아마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것이죠. 그 말 속에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 증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이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증오하는 마음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그 모습을 꾸짖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로부터 거부당하고 배척당할 때에 우리 역시도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 아니죠. 화가 나죠. 네,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면은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싶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미워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끝까지 품고 사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위하여 축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제자다운 삶의 모습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배척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되갚음으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제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좋아할 수는 없지요. 분명히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렇게 배척당하고 때로는 미움을 당하고 또 오해도 받고 이렇게 또 거부도 당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어질 터인데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들하고 척을 지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또 마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축복하면서 품고자 애쓴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서 그러한 정말 그 처음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그 사람들의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모든 부분들이 은혜의 관계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57절에서부터 62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57절 5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이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은 이 동일한 본문이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묻던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 내가 가는 곳은 험한 곳인데 이렇게 머리 둘 곳조차도 없이 그렇게 험한 곳인데 너 그래도 따라오겠니? 서기관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도 그냥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자신의 어떠한 희생 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나를 따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진짜 다 바치면서 희생하면서까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감수하면서 따르는 것이 나를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다. 너 그래도 따르겠느냐 하는 의미로 지금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그 고백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편한 대로 내 할 것 다 하면서 따르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고된 길이고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은요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길은 고된 길이고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이고 희생이 따르는 길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길이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제자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 우리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할 것 다 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욕심 부릴 것 다 욕심 부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 가지고는 절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섬김의 길이고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헌신의 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만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된 길이고 수고의 길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일에 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손해를 보는 길일 수도 있고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길일지라도 제가 희생하고 그래서라도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만이 그런 결단을 다져야만이 그래도 조금 주님을 따를까 말까 하는데
나는 아무런 그런 정말 손해 볼 것도 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어떤 수고도 감수하지 않고 입으로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님 못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주님 따를 수 없어요.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 욕심 차릴 거 다 욕심 차리면서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 절대 우리 못 따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얘기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적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그런 수고와 힘듦과 그런 고달픔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그 영광의 길임을 알기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60절, 61절, 6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지금 어떤 사람이 나를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랬더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뭐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뭐 그런 장래 아버지의 장래 뭐 그런 가족과의 어떤 그런 인연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지체하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미루지 말라. 즉시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유를 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것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도 혹시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채워지고 나면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부분들 아닙니까? 이 모든 부분들 지금 내가 이 시간이 없는데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기고 나면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지금 뭔가 무엇인가 더 좀 풍성하게 채워지고 나면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어떠한 무엇을 주님을 위한 일들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지체하면서 미루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를 대면서 미루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게 되면은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그 즉시 있는 상황 속에서 있는 현실 속에서 과감하게 우리를 주님 앞에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그 상황의 이유를 대지 않고 즉시 따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다 되어질 것처럼 다 완비해놓고 채워놓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기가 당장은 곤란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비록 모든 상황들이 갖춰지지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 던질 때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진정으로 따르고자 이렇게 발걸음을 나설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부족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게 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지기 힘들었던 것들도 순식간에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 모든 것들을 구비해놓고 다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그제야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족해도 즉시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 주시고 해주시게 되면요.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우리의 수십 번의 어떤 수백 번의 노력으로 해도 결실을 맺지 못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를 때는 어떠한 이유도 되지 말고 즉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 이 지금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음을 알고 우리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미루지 말고 바로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해 주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도 되지 말고 즉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아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아도 주님을 위하여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던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결단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